아버님이 손주를 봤으니까 기쁘긴 기쁜데 딸이라니까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쌍둥이를 낳는데요 남자예요 라고 다시 말했으니까 지금 정말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말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쌍둥이인데 남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경사났다 경사났다더라고요. 딸 낳았을 때는 좋았는데 섭섭했는데 아들이 나니까 경사났다. 이것이 저희 아버님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첫째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첫째 아들을 좋아해요. 왜 아버지들은 첫째 아들을 좋아하죠? 뭐 맞이가 별건가요? 첫사랑. 자, 아버지는 맞이를 좋아해요. 저는 아버지 사랑을 형만큼 받고 싶었는데 형만큼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지 당연한 건지 그럼 더 제가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어머님은 첫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첫 아들이요? 예? 첫 아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까? 아버지도 첫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도 첫 아들을 좋아하고. 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예? 예. 둘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요, 많이 사랑받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엄마들은 어때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본성이고 모성애입니다. 표현은 안 하시죠? 네.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나를 사랑 안 했다면 아마 집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요, 가진 거 많은 자들보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뭔가가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바로 엄마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여기 있는 엄마들은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엄마들은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엄마들은 잠깐 일어서 주시겠으면 저를 갖다 예. 그냥 그렇게만 예. 자, 우리 주세요. 그걸 주시고. 예.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셔야죠. 이게 엄마라는 의미는 꼭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엄마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분도 엄마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우리 일어서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엄마는 엄마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냥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엄마의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크게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 실제게로 나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까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옳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
주옵소서. 예, 앉아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둘째아들로서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대표로 다시 우리 엄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중요하지 않은 선택,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선택은 매우 중요한 선택과 또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내를 선택을 할 때,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한 명의 여자를 선택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어때요? 18세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국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가벼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 보고 나서 학교를 지원할 때에 마지막 교육대회까지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고 마지막 찬스에 어플리케이션 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미국 시민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까지 한국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G 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그래요?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 젊은 두 청년이 놀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한번 우리가 방탕하게 한번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도박장 약간의 그런 활락이 있는 그런 도시로 가서 도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도박장을 가기 전에 그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다가올 주일 설교가 뭐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그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 청년이 그 제목을 보고 나서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야, 우리가 비록 한번 방탕하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이것이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자라고 했지만은 한 청년은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고 한 청년은 가서 자기가 원한 대로 놀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선택한 그 청년은 미국의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것을 그는 감옥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은 후회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선택입니다. 모세는 시대적으로 좋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엄마, 요게벳이라는 엄마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 엄마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그 모세의 엄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자녀를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보기에 좋았듯이 그 아이가 너무 보기에 좋으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놓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는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저는 우리 예림이가 아빠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길 원해요. 그냥 나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어때요? 무조건 자기 자식은 어때요? 예쁩니다. 그 예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에 그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때부터 키워온 것이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그 엄마는 믿음으로서 3개월 동안 그 모세를 지켰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때요? 더 이상 집안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그 애국, 가장 큰 왕성,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명령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지켰고, 하지만 더 이상 어때요? 소리가 커지니까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까 최대한 바구니에다가 그 아이를 잘 집어넣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강에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로서 거기서 목욕하는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아이를 건졌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가 아니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명령한 것을,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거역하는 거. 그래서 그 모세는 거기서 건짐을 받고, 그 어린아이가 때려나니까 그것을 따라다니던 누나가 그것을 보고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유무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그 공주가 그래 데리고 와라 해서 누가 모세의 엄마가 바로 모세의 유모가 되고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유모의 역할, 당시의 유모의 역할은 단지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어릴 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까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지켰던 그 모세의 엄마는 모세가 오늘 말씀에 모세가 장성하여 지금 40대가 되었는데 장성할 때까지 과연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네? 사랑, 또 믿음이니까 믿음을, 신앙을 가르쳤겠죠. 자,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때 장성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장성하는 동안에 많은 전쟁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그냥 모세는 지금처럼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길만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되면은 그 당시 가장 큰 지역이,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밖에 나가보니까 누가 싸워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애굽의 왕자인데도
히브리 백성을 뭐라고요? 자기 형제라고 불러요. 자기 형제가 뭐 하는 거 보고, 맞는 것을 보고, 아니 지금 이 모세는 어쨌든 간에 부모 밑에 자랐지만 지금 애굽의 왕자요. 그 길만 가게 되면 애굽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기 형제라고 부를까요? 예? 예,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엄마한테, 요게벳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계속해서 그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모세는 믿음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왜? 엄마가 믿음으로써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교육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결정할 때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그분이 문민시대를 열었는데요. 문민시대를 열기 위해서 누구랑 협력했습니까? 군사정권이랑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지만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며 어때요? 정권을 잡습니다.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모세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은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야, 모세야, 너는 히브리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애굽의 큰 나라의 지금 왕인데 왕이 되는 삶을 살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믿음의,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어쩌면은 왕을 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니까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형제가 맞는 것에 울분이 찼어요. 그래서 그 애굽 백성을 때리는 애굽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는 죽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했고 그는 지혜도 많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된다면 나는 왕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이 발각된다면은 나는 분명히 왕자가 아니라 나는 바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이 발각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그 바로의 왕은 모세가 군인을 죽였다는 소리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러한, 자기가 분명 군인을 죽이면은 자기가 분명히 왕이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될 텐데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바로 엄마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10년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모세의 가장 큰 역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엄마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엄마의 영향에 의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은 정말 허송생활 보낸 것처럼 시간을 보냈지만은 결국 그는 믿음 안에서 결정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역할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준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정말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너무나 희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을 때마다 어떤 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줬던 분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윤 목사님, 목사님이 먼저 사랑을 해야지. 목사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지.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목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 목사가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계속 다가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다가오는 말,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말이 많은데 그 사랑을, 성경의 말씀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선택,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여주었던 믿음 안에서의 선택,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원했고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잘 자라나도록 자녀가 어디 있든 간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남은 여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보여주면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엄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은 아마 가장 먼저 사랑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도 알고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엄마를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로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만약에 엄마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은 사랑과 희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고 헌신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엄마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헌신하며 희생하여 온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모든 엄마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엄마를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더욱더 평화롭고 그 가정이 더욱더 감사하고 그 가정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이 또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엄마의 사명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엄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엄마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베풀며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엄마와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